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사회평론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미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그 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책 하나를 출간했는데 그 제목이 소유의 종말, 소유의 종말. 결국은 소유한 자에게 종말이 올 것이라는 엄청나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90년대 이후에 계속되어 온 소유 시대가 이제는 종말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가 뭔가 돈을 쥐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미 2000년도에 이미 우리의 소유의 시대는 지나갔다. 소유의 시대는 이미 종말을 맞았다. 그러면 21세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접속 시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접속, 관계 시대다. 네트워크,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분은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한 오늘날 물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들었는데 컴퓨터를 예를 들었어요. 제가 286, 386 그때부터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바이올린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이제 색스폰이라든지 좋은 것을 사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데 이 속도가 빠른 컴퓨터 같은 것은 아무리 비싸게 400만 원, 500만 원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이것이 1년이 지나면 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려고 해도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어요. 컴퓨터 같은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기계가 이 속도가 이 8개월마다 용량이 2배가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산다 할지라도 1년만 지나면 그것은 구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한 예를 들면서 신문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아무리 신문이 뭐 특별한 한두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신문을 소유하는, 쌓아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신문의 그 내용들은 하루만 지나면은 구문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는 가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문을 모아두고 쌓아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21세기에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를 가졌다, 뭐를 내가 내 집안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속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속, 접촉, 그리고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저울질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21세기에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소유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은 이제는 접촉 또한 관계, 네트워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분은 2000년대에 이런 책을 썼다면 이미 훨씬 2000년 전에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무엇보다 낫다고요?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미 관계, 접속, 그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협력할 때, 함께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솔로 하는 것보다는 중창단이
될 때 더 많은 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합창단이 될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시너지 효과, 혼자 일을 했을 때 5개를 얻을 수 있다면 둘이 하면은 10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둘이 하면은 10개를 얻는 것이 아니고 20개, 50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 혼자 일을 하면은 5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면은 숫자적으로 볼 때 10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50개, 100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상대방을 도와줄 건가? 오히려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 오히려 모든 일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더 큰 일을 하게 할 건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심령을 상하게 해서 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은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또한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또한 회의할 때도 모든 것들을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뭐죠? 2가 됩니다.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없고 100이 될 수도 없고 1000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여기 하나가 몇을 쫓았어요? 1000을 쫓았어요. 그러면 수학적인 공식으로 하면 둘은 몇을 쫓아야 돼요? 2000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몇을 쫓았어요? 만을 쫓았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면 두 사람이 2000명을 쫓는 것이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2000명을 쫓는 것이 아니고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느끼지 않나요? 시너지 효과. 결코 계산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은 불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너지 효과. 그것을 한번 우리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사람보다 5사람. 힘을 합치려고 하는 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연합하기를 원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협력할 때 정말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력할 때 상승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력할 때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어떻습니까? 저희 장인님이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분이 같이 있을 때 살 맛이 나고 아직도 의미 있게 살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 한 분 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 오히려 본인 자신이 꼭 돌아가는 것처럼 상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같이 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90이 넘고 100이 넘도록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혼자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남자를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문의 사람 인자는 긴 작대기 하나를 밑에서 받쳐주는 듯한 모양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의지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승만 박사님은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 그분은 뭉치면 뭐하고, 살고 흩어지면 뭐한다, 죽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마음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가, 마음이 갈라지는 그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숫자라도 마음이 합쳐지면은 여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뭐 하겠다 그랬어요?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합세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것이 시너지 효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흩어지면 약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협력할 때 이 협자는 가만히 보시면 무언 밑에 심력이 3개가 있어요. 무언 옆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열십. 십자가 옆에 심력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합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누가 동행해주면, 우리 주님이 동행해주면, 십자가가 함께 해주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옆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여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은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그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바람이 옆 사람에게 또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다른 기러기는 71%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9%의 힘을 가지고 먼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러기가 힘이 들면 뒤로 빠지고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앞으로 와요. 또 앞으로 가던 사람이 힘이 빠지면 또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앞으로 가요. 그러면서 다른 기러기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 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기러기는 그런 지혜를 갖고 먼 여행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무엇을 합쳐야 되겠어요?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어요? 흩어지는 것은 결국 죽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결국 나약한 거예요. 나 혼자서 똑똑한 척하는 거, 결국 그것은 영역을 잃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합치려고 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대가를 치르면서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영역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홀로서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힘이 들 뿐이에요. 힘만 들어요. 원망만 나올 뿐이에요. 불평만 나올 뿐이에요.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불평이에요. 말만 나오면 원망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혼자 하려고 하니까. 함께 하는 거. 사역도 함께 하는 거. 구역사역도 함께 하는 거. 뭔가 모여주고 함께 하려고 할 때 힘을 얻는 거. 흩어지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자기와 함께 했던 40여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정말 단도대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함께했던 40여 명. 물론 주님이 동행해 줬고 주님이 함께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해 주고 그를 함께해 주는 40여 명.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쎄고 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평생 함께해 줬던 그 40여 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역대 있을 수 없었던 큰 일들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사람보다 3사람 낳고 3사람보다 4사람 낳고 4사람보다 5사람 낳은 거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함께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등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다면 늘 우리는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등을 치게 됐을 때 우리는 영역의 힘을 잃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부족해도, 서로 간에 연약해도, 서로 간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해주는,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비결 중에 하나라고요? 사는 것. 종암교회가 살려면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려면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직장이 살려면 직원들이 뭐 해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직원들이 사장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살 수가 없어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난이나 상처 입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나 우리는 옳은 일을 해도 무엇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죽도록 어떤 분이 충성했는데 괜히 어떤 사람이 나서려고 한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의 잠자리만 결코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같은 세상에서 나홀로 따뜻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되고 약점이 드러나고 상처 입기 쉬우며 비난받기 쉬운 우리들에게 누군가 함께 해줌을 통해서 따뜻함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비난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인들에게 우리에게 비난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또한 비난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간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그 길을 가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 진정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 진정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아시겠죠? 1849년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관 감정관을 일하던 한 남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지식하다고. 무엇 때문에? 고지식하다고. 결국 그는 비난과 그리고 그는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이기고 이겼는데 어느 날 그는 해고되고 실직을 당하고 말았어요. 고지식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는 해고를 당했어요. 실직을 당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믿을 것이 없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오게 됐을 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내 가족들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능력 없는 아빠, 실력 없는 아빠라고 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가지면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럴 때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잘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그 당신이 옳은 일을 할 때 주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거 이게 한두 번인가요? 이제 편하게 삽시다. 여보 잘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이제 꿈을 이제 이루세요. 당신이 늘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글을 쓰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 대로 이제 글을 쓰고 당신이 편한 대로 사세요. 그래서 그 말에 아내에게 그 들은 그 말이 그에게 힘을 얻게 되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설 하나를 쓰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주홍글씨였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주홍글씨. 이 내용은 청교도 이 문학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길 만한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타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받게 됐을 때 그 아내는 그 상처받은 남편을 격려해줬고 비난받은 남편을 감싸줬어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그가 늘 마음에 갖고 있었던 이제 주홍글씨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했던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어요.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같은 친구 한 분 중에 그분도 역시 실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의 격려로 인해서 그가 세계의 그 시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롱펠로우였어요. 롱펠로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친구의 격려가 없었다면,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비난받고 상처받는 이 세상에서 저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내와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롱펠로와 같은 유명한 사람, 또한 호돈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누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누가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비웃습니까? 조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려와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태 씨는 특히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의 협동하지 못한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에 내가 이겨야지 남이 이기면 안 된다는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협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질된 오늘의 한국인들을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독 속의 개라, 독 안에 있는 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 속에 있는 괴들이 충분히 그 독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하면 괴가 나가려고 하는 그 괴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져서 또 쓰러지고 또 나가려면 또 뒷다리를 물고 늘어져서 또 쓰러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 사상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난과 상처를 좀 딛고 이기려고 하면 또 뒷다리를 잡고 쓰러뜨리고 또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상처가 아물기 전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상대방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좀 격려해주면 좋을 건데 좀 세워주면 좋을 건데 좀 붙들어주면 좋을 건데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날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높은 산에 오를 때 그 산이 너무 춥고 추위가 매서워서 한 사람이 올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그가 올라가다 보니까 동행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동행자하고 함께 산을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썬다싱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같이 좀 안고 갑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나 혼자 가기도 저 산을 넘을까 말까. 오늘 넘지 않으면 나도 죽는데 저 사람처럼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도망갔어요. 썬다싱은 그 어려움을 알면서 그를 업고 가기 시작했어요. 업으면서 서로 몸 사이에 땀을 흘리면서 기운이 회복되는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느 정도 올라서 기운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둘이 손잡고 걷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지 아셨죠? 먼저 살겠다고 한 사람은 결국 그곳에서 죽었고, 오히려 같이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상처받을 때, 누군가 힘들 때 그 곁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아픈 사람에게 또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FM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항상 비난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때 세워줄 줄 아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반으로 준다는 말처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서로 보호해주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어떤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그를 뭐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겹줄은 쉽게 뭐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약한 자를 내가 그분 편에 서주면 그분 편에 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해서 그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를 회복해주며 우리가 서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고 강교하며 사나운 존재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 그는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옆에서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헛된 소문, 부질없는 오해, 대적하는 거짓말,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말 등을 견디며 기다린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친구가 우리를 보호하고 소생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겹줄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그의 곁에서 친구만 되어준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해야겠다고 그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가 힘을 얻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결코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픔을 알고 함께 해주겠다는 그 좋은 친구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즈가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현상 모집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셋을 뽑았어요. 친구란 무엇인가? 첫 번째,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뭐 해주는 사람? 찾아와 주는 사람. 아멘? 네. 혹시 세상 친구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러분은 저희 곁에 있어 주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실까?
아니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진짜 좋은 친구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분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분이 좋은 친구예요. 두 번째,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해 주는 사람. 저 봐라 저 봐라. 할 말이 없으니까 저 말도 못하는 거 봐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분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친구다. 왠지 그분이 오면은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아무리 실망하고 절망했을지라도 그분이 내 곁에 있으면은 그 절망과 실망이 뭘로 줄어요? 반으로 감해지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분이 함께 주면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기쁨을 배가 해주고 실망과 절망했을 때 함께 해줌으로써 그 실망과 절망을 반으로 줄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내 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은 내 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주님은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이런 정말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시사 월간지에 재밌는 사실이 발표되었어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1937년 하버드에 재학 중이던 남자 268명의 삶을 72년간에 걸쳐 추적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똑똑한 학생들이겠어요. 당시에 현명하고 야심만만하고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수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대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의 엘리트답게 그들의 출발은 상쾌했어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대통령도 나왔고, 유명한 소설가도 나왔고, 여기에 많은 이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 시작한 후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10년이 지난 1948년쯤에 보니까 이 많은 학생들 중에 20여 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호소했고 저들이 나이가 50대 되었을 때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50대가 되어서는 3분의 1이 정신질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을 이 베일런트 교수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 뭐 받는 심정이 있었다? 고통받는 심정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 그들 심정이 고통받는 심장이라는 거 좀 한번 헤아려보지 않겠어요? 엄마의 욕심 때문에 자식이 지금 심장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엘리트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인간관계다.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느냐, 그 사람이 결국 행복한 것이지. 지금 공부를 지금 뭐 못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 중에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정신질환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나만, 내 가정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좋은 대학이나 명예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나라로 이민 갔어요. 자기 남편과 자식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민 가서 생활하면서 결국 두 아들이 그 모압에 있는 두 여인을 얻어서 결혼했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행복해 보였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을 거기서 잃게 되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픔이 있었어요. 이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결국 나오미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거기에 돈이 뭐가 필요하겠고 그것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었는데. 그래서 그는 두 며느리를 모압 고향으로 보내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첫째 며느리는 떠났고 둘째 며느리는 이 상처와 아픔 있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으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시어머니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을까요? 시어머니 마음의 고통이 치유가 되었을까요?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며느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시어머니는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베들레헴 가도 나는 거기 땅 한 평도 없어.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단다. 내가 믿을 사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단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모압에 사는 며느리는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그 자체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라 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결국 이방인 여인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기에 룻은 믿음으로 결정했어요.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 또한 아픈 사람에게 더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매 순간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나는 계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검토해 보시고 나는 시원케 해서 시너지 효과를 아내에게 얻도록 해주는 사람인가? 내 아내와 함께함으로써 내 아내의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해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비난이 앞서고 판단이 앞섬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아내에게 고통과 아픔을 더 주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 또한 좋은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가장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